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생명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 신학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은사, 역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각양, 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서로 성도들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의 은사가 높으냐, 내 은사가 높으냐, 아니면 내 은사가 더 귀하다라고 유치하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놓고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일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런 말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숙한,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이러한 표현이 동시에 함께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영적으로 유치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치하고 미숙한 영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내 은사가 높다,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내가 더 온전하다, 내가 더 강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 안에서 미성숙하고 유치한 영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인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데 복음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릇된 잘못된 선민의식, 이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그릇된 선민의식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와 달란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각각 맞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자신만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남을 깔보고 남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 장로가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이 역할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이 봉사의 일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분과 주어진 일들이 똑같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 직분을 통해서 네 직분이 높으냐, 내 직분이 높으냐, 누구의 직분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직분이 교회 안에 세상이 세속화되는, 세상의 계급처럼 되고 권력이 되고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니까 이 교회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계급을 세우길 좋아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당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직분 같은 것도 계급으로 권력으로 여기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정말 강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푸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된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요, 더 이상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를 보고, 목사를 보고 주의 종, 성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이 계급이다,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목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이 직분,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역할이 또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된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목회자가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 자체가 계급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세속적인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이 역할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진리라는 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귀한 이 진리,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들고서는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님들을 가르치면서 또 평신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계급적인 단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요, 이 카톨릭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이 성직자와 이 평신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믿음이 좋은 고신도가 있습니까? 평신도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저신도가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호칭이 자체가 사람을 나누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섬기고 평등한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칭도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호칭이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호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호칭을 부르느냐, 그 호칭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호칭을,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야, 축복하는 자녀야, 호칭을 그렇게 불러야지 왼수 같은 놈, 썩을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호칭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칭이 어떠한 호칭에 따라서, 정말 그 단어와 호칭,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과 공동체가, 그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와 호칭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호칭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곧 성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장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권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가, 교회 안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 나가서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각각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하면 이 세상 가운데 직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주의 종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람들을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영육간에 주님을 알고 지식을 얻고 큰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작품을 활동, 미술을 하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다면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은사, 이 사람에게 없는 은사,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또 나에게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직분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서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정말 힘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정말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해 주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직업에 이 높고 낮음, 즉 귀천이 없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동등한 사람임을, 귀한 사랑받는 사람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요,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직접 받았던 제자들도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너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이것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근심케 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유치한 모습입니다. 미숙한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주의 종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는 성품이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갑자기 이렇게 강압적으로 반말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길 줄 알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평등한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미성숙함, 이러한 유치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나는 잘났다, 내가 높다, 이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을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 영혼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드림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엮여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 되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유치한 생각,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요 유기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이 지체,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와 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플 때 나 또한 아프고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교회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을 나타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주님 안에 정말 사랑받는 또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또 성숙한 신앙,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